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믿음보다는 능동적인 믿음을 구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이 능동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서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6장은 두 가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갈과 천사의 대화이지요. 16장을 읽을 때에 우리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사레는 선하고 하갈은 악하다. 아마 신약의 영향일 겁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16장을 읽게 되면은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두 종류의 대화와 각각의 인물이 지금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 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불임의 원인을 사레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하면서 주님께서 하고 주님을 주어로 놓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남자가 몸에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을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6장 1절에 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사레의 불임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 가서는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 즉 너의 아내 사레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3절에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한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가게 되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10년 이상이나 지체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레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약속의 후손이 자신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하는데요,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종을 대리모로 사용해서, 대리모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모로 사용해서 자식을 낳아 본처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례의 기억은 뭐냐면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례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자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사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이상 이 약속을 시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자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 세상의 문화나 법에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례는 목적이 선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나 수단이 선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체가 되고 생활고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사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례의 해결책은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은 긴장을 야기시키는데요. 이 긴장은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여주인을 깔볼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갈은 임신과 동시에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아들과 함께 인기된 아들과 함께 상승되어서 사례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조인 사례를 멸시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례는 이 모든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5절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사례의 분노와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에 자신을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신을 바로의 아내로 팔아버린 사건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리고 자신은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자신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혼합이 되어서 지금 사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죠?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이고 당신이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과 그것을 다 지금 폭발해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례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형성하게 되지요. 사례의 경우는 이제 가정 불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가정 불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형성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방법에서 찾지 아니하고 사례는 비난의 화살을 지금 남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 비난과 책임 회피가 창조 때 발생했던 사건과 비슷하지 않는가요? 이분은 비난의 화살을 뱀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책임을 회피해 버려요. 비난과 책임 회피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더 나아가 국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자기네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회피해 버리지요. 요즘 정치가 그렇지 않는가요?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죄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만 바쁩니다. 그런데 정치만 그런가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가요?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현 상태가 기독교인의 잘못은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다 누가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책임을 회피하든가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랬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의 불화라든가 사회의 불화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나의 잘못이라고 느끼면서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요. 그리고 문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사례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녀는 수르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샘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수르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 국경 요새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샘에서 그가 잠시 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로 될 수 있지만은 너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네가 아느냐 하는 질문과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지요. 8절입니다.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죠.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 도망쳐 나온 길이에요. 아마 그 사라가 상당히 나쁜 일을 했다 하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갈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너의 신분과 위치를 파악해라 얘기해요. 망각하지 말고 지금 너가 어떤 위치에 있고 너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사례의 종이라는 사실, 몸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복종이라는 용어예요. 복종은 6절에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할 때 학대, 그리고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고통한 용어와 어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요, 복종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고통과 핍박과 학대를 견디어내라 하는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한 분 같아요. 여주인 사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여주인 사갈에게 돌아가서 인내하며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사례가 행하는 모든 학대와 고통을 견디어내라 이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언제까지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고생 또 하라고요, 개고생 또 하라고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학대에도 견뎌내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이 도망쳐 나왔다가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학대가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학대와 어려움과 고통을 묵묵히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에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 가운데 서서 묵묵히 견디어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갈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학대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던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그 징표로 뭘 하고 있죠? 하갈에게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버려버립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지금 하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죽지도 않고 함께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한과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리시면서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 가르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게 뭐냐면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잔말 말고 인내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셔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신음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묵묵히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셈의 이름을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 셈은 아픔의 셈이었고 눈물의 셈이었어요.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가기 직전에 너무 피곤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자 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러자 이 장소가 자신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장소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때에 기쁨의 장소가 되고 찬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하갈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그녀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 이것이 아닐까요? 힘들고 답답했을 때, 어려울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되새겼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이후부터 편한 삶을 살았다 상상하지 마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인생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보살핀다고 하는 그 징표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례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했어요. 사례가 이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주님께 아뢰어야 됐고요. 이 사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만 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 법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것 같죠? 정말로 사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하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교만했던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갈은 사라 대신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는가요? 고통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라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인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참,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 결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지요.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간섭이나 편법을 사용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헤어질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무엇이죠?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죠.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고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운명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사막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웃과 평화하기보다는 이웃과 매일 갈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웃과 항상 갈등을 만드는 그런 싸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겠지요. 자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싸움과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렇게 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친척과 대결하며 살아나게 가게 된다. 이 용어예요. 여기서 모든 친척이라면 뭘 얘기하고 있죠? 가족 공동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요, 이삭과의 갈등을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마엘 후손은 선택된 계보였던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편법을 사용한 결과 이제 그로 인해서 민족적인 갈등을 야기시키는 큰 우환을 남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 편법을 사용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인간의 방식은 분노와 불신으로 만들어지고요, 싸움으로 만들어져요.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믿음을 구사할 때에 편법이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수시로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영안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희석이 되어 버렸어요.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90% 이상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24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파이어 당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못 사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도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삶의 현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